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 여러분 가정에 문안드립니다. 오늘은 성서일과 나해 성령 강림 후 제 16주입니다. 교회 연합주일이기도 한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성경 본문은 제 1독서는 이사야 50장에서 50상 4절에서 9절, 시편 116편 1절에서 9절, 제 2독서는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복음독서는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 그러면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에 큰 공감을 하실 것이다 생각을 하는데요. 말을 잘해서 큰 이득을 보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말에 실수해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이것이 사실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실로 유추해 보면 우리가 온전한 사람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야고보서는 말에 대해서 충격적인 통찰을 하고 있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사람이 다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지만 혀는 길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길들인다는 것은 그만큼 반복해서 훈련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오랜 시간 반복해서 훈련하면 사람들이 꽤 높은 성취를 이룰 수가 있는데 혀는 그럴 수 없다는 야고보서의 통찰은 실로 충격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쩌신지 모르지만 저는 정말 수긍이 가는 이야기입니다. 말을 잘할 때도 있지만 정말 한순간 아주 짧은 한마디의 말로 모든 것을 망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말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과도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야고보서의 통찰에 깊이 수긍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말을 잘하는, 말에 성숙한, 말에 온전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에 실수가 없이 온전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우리의 입에서 악한 말과 복된 두 종류의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은혜의 말들이 가득하기를 이 시간 기도하고 소망해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소망이고 기도에 그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만큼 말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베드로의 귀한 고백을 듣고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베드로의 귀한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토록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사실이죠.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쳐주고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기 원하셨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고 원했던 것은 달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이 참 먼 길을 떠나 잠시 쉬려고 하셨던 것은 아니었나 하는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 길은 게네사렛에서 두로에 이르는 64km의 거리였죠. 실상은 그보다 더 먼 거리를 이동하셨을 것이라는 실제적인 추측도 우리가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말 다행스럽게도 예수님의 그동안의 사역이 결실을 보는 것 같은 베드로의 고백이 나타난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으셨을 때 제자들의 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 또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었음을 알게 되는 거죠. 그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음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눈에 예수님은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선지자에 어울릴 만한 사람입니다. 이런 시각은 비단 예수님 당대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그렇게 생각하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저 훌륭한 선생님이며 선각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으니 얼마나 다행스럽고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그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알기를 그토록 바라시는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베드로가 깨닫게 되었을 때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경고를 주는 것이 어딘지 이상해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서두에 우리가 말에 대해서 생각해 본 것을 유추해 본다면 어째서 예수님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는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것이 어떻게 나오죠? 사실은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감정이나 기분에 쉽게 휩싸이기 때문에 말을 주의해야 하는 것이죠. 보통 우리들은 이런 점들 때문에 말을 하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점들 때문에도 우리가 말을 주의해야 하지만 또한 말을 주의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사정을 파악하고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잠의원 교회에 부임하고 그해 가을에 필리핀으로 목회자 수양회를 다녀왔습니다. 당시 수양회 기간 중에 필리핀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필리핀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을 그곳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께서는 신석기 시대의 생활이다라고 표현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도 정말 그래 보였습니다. 가끔 텔레비전을 통해 보던 그런 열악한 모습을 제 두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부탄가스는 엄두도 낼 수 없어서 그들은 부엌 가운데에 돌을 모아놓고 불을 지펴서 음식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의 어린 시절 우리나라의 부엌보다 훨씬 열악한 상태라고 단언할 수 있는 참으로 안타까운 광경이었습니다. 그들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목사님들과 주고받은 이야기들 중에 이런 대화를 나눈 기억이 납니다. 저 사람들은 목욕을 할까? 아마도 목욕을 하지 않겠지. 우리 어린 시절에 우리도 목욕을 자주 하지 못했던 것처럼 저들도 자신의 몸을 씻는데 익숙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열악한 생활 수준은 최고의 문명 수준을 누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불쌍하고 애초롭게 보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활이 밑바탕이 된 논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누리고 있는 행복,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를 부러워하겠지 막연하게 생각한 것이죠. 가진 것이 적기 때문에 불행하게 보이고 애처롭게 보였던 것입니다. 이제 그들도 노력해서 우리처럼 텔레비전도 보고 가스레인지도 사용하고 또 뜨거운 물로 날마다 목욕도 하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인생도 명품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들의 행복은 들여다보지 못한 것은 아니었을까? 물론 낙후된 형편이 있지만 빼앗길 수 없는 행복과 희망과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자꾸만 더 높은 가치를 보도록 하는 것, 어쩌면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행복과 가치를 오염시키고 그들을 불쌍하게 보게 하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한 주일의 여행으로 우리는 필리핀의 모든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잠시 본 것으로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이야기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이야기 드린 에피소드도 마찬가지죠. 여기에는 더 깊이 보고 충분히 사정을 알고 정확하게 바라보아야 할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말을 하게 될 때에 우리는 큰 실수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정말 그랬습니다. 방금 전에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명품 고백을 했던 베드로였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가셔야 할 길은 바로 알지 못했던 것이죠. 베드로가 자신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리스도로서 가야 하는 십자가의 길을 가르쳐 주시지만 베드로는 그리스도이신 주님을 고백을 했어도 그 길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항변하죠. 마가복음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고만 기록하지만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호언장담을 하는 그런 어감을 느낄 수 있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큰 꾸지람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 모습을 보고 있으면 예수님이 어째서 자신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셨는지 또 다른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신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지만 아직 베드로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정확하고 깊이 있게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의 눈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보여졌지만 그는 아직도 사람들의 범주 안에서 여타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틀 안에서 예수님을 더욱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똑바로 따라가는 것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겠죠.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것들을 못 박지 않고서는 결코 주님을 따를 수 없다고 하는 말로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말은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말이죠.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죽음과 멸망의 세상에서 참되고 변하지 않는 진리의 세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아가는 방법밖에 없는 줄로 여겨집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더욱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서 천국에 간다는 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으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우리의 육신이 강건하게 되는 것에 머무르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죠. 예수님을 믿어서 어려운 사람을 돕고 그들을 위해 헌신하는 것 가지고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바로 그분을 우리 안에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때에 비로소 누리게 되는 은혜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될 거야 하고 스스로 생각했던 것들이 전부가 아니라 보여주고 싶고 알려주고 싶었던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가 비로소 우리 가운데에 열리는 것이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 그분을 진실로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들은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서 참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게 된 그 생명을 결코 빼앗기거나 잃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진면목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에게 구원이 있고 그분에게 생명이 있고 영원한 희락이 있고 또 영원한 평화가 있음을 누렸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베드로가 옳게 고백했지만 그는 여전히 인간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베드로가 여전히 인간적인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기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경고를 주셨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바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함부로 말하는 것이 위험하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그렇게 묵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이 자리가 사실은 더욱 두렵고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지 못하고 누리고 있지 못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더욱 책임감 있게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준비해야 하겠지요. 그런 자세로 이 자리에 서서 말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운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는 더욱 주님을 알기에 더욱 온전한 주님을 그 모습을 깨달아 가기에 여념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게을리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말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신중하고 깊이 있고 정통한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할 때는 더욱 그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항상 겸비한 마음과 생각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신중하고 또한 진중하게 사람들에게 전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